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곳저곳에 개나리가 피고 또 벚꽃이 활짝 피어서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활짝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구원은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했고, 오늘 이 시간은 구원은 택함의 사건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복에 대한 개념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 1편은 복에 대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곳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또 시편 32편은 죄와 허물이 가려지는 것이 복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등 이 8가지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이걸 복이라고 합니까? 이건 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신령한 복이 세상의 복과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번성하는 복만으로 인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물줄기를 새롭게 흘려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읽다 보니 어느 네덜란드의 어떤 남자가 아이를 못 낳는 여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정자를 기증했는데 너무나 많은 정자를 기증해서 한 500여 명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성하는 것은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데 복에 목마르겠습니까? 더 이상 복에 목마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유통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복을 전하는 복덩어리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는 것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이 복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 곧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백지 수표보다 낫지 않습니까? 신령한 복이란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할까요?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해도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누가 핍박한다고 해도 화낼 것도 분노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사람으로서 오직 축복하는 삶, 평생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삶, 일생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복 있는 자로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짓기 전에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 먼저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나서 시간과 공간을 지어 그 안에 인간을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땅과 하늘이 먼저 지어지고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형상을 드러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인간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순서는 형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달린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과 계획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신 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된 일입니다. 구원이란 메말랐던 내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일입니다. 가끔가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푸른 열매가 맺히는 풍성함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 노년에 더욱 쓸쓸해진 그를 불러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인물로 야곱을 택한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데서 비롯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선택하는 기준은 설명이 됩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회사에 다닐 때 갑자기 사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여서 사장님이 청와대 볼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갔는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애썼는데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지 않겠어? 갑자기 그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표정을 감추느라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선후배들 동기생 5명 가운데 자기 자신이 선택됐다는 사실에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목사님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아내는 대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에 나가는 시어머니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워싱턴 특파원이 새 정권이 들어서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고 싶다고 지원한 바람에 자리가 비게 되어 내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면 워싱턴 특파원의 귀국 희망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여 택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우리 자신들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들의 옷에 온갖 얼룩을 묻혔기 때문에 어머니가 옷을 빨기 위해 아들을 놀이터에서 데리고 나오듯이 그렇게 택해서 뽑아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뭘 더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릇이 너무 더러워 밥을 담아줄 수 없기에 밥그릇부터 씻어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이것은 백지수표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방편이 구원일진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계획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치거나 아프면 치유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병원이십니다. 그 병원에 입원하면 어떤 병이건 낫습니다.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인간, 자기의 힘으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바로 성경입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완전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유에서 무로 환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정하셨고 병들면 어떻게 낫게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나 헌신이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구원을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저 주셨다는 게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 유튜브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염을 하고 손으로 싸고 빗질을 하고 화장을 하고 유족들이 보는 가운데서 관 속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돌아가겠구나. 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저 먼 우주를 바라보는 빛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 백광년을 가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블랙홀에 이른다 할지라도 저는 꼭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보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지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만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두 구원과 선택을 받으셔서 아버지 나라에 모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으로 택하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